자, 이제 절반 왔네요.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반부가 좀 중요한 내용이 많고요. 후반부는 그냥 좀 부드럽게 가도 10시 20분까지니까 충분히 마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혁명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보면은 프랑스 혁명, 정치 혁명이에요. 그다음에 무신론 혁명, 사상적 혁명이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혁명 때문에 기독교가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요. 3번. 예, 그렇게 하면서 혁명의 시대를 기독교가 건너옵니다. 근데 이게 잘 건너온 게 아니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래 유럽은 왕이 다스린 나라죠? 그렇죠? 예. 근데 최초로 인민이 왕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가진 나라가 생겼습니다. 어디예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생기죠. 원래 프랑스가 이제 칼빈을 따르는 개신교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가 그 대학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가톨릭 국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혁명이 발생하는데 혁명은 이렇게 발생해요.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는데 결국 지게 되죠. 지게 되면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돼요. 물론 뭐 왕궁도 사치했다 그런 말도 하죠. 이 빚을 해결하려고 당시 왕이 삼부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세금 좀 더 거두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평민 대표가 싫다고 그러죠. 싫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사회를 바꾸자 요구하게 돼요. 왕이 당연히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죠. 화가 나가지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혁명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왕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돈도 귀족만 가지지 말고 우리 좀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이 목표는 곧 기존 수구권에 대한 불만. 기존 수구권이 누구겠어요? 가톨릭 교회. 프랑스의 거의 모든 것을 꽉 잡고 있는 가톨릭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 지도자들은 단순히 정치 제도나 재정만 나눔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뜯어 고치자 하고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국가에서 고용한 이들이 되었고 성직자들은 이제 교구에서 속한 교구에서 투표로 선출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위에서 내려줬단 말이에요. 감독 시스템이 되니까 투표가 아니라 이제 위에 교황이 내려주고 추경이 내려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하지 않고 이제 나라가 하게 되고 투표로 선출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 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예 프랑스를 무신론 국가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종교에 반대되는 이성축제, 계몽주의 때 말씀드렸죠. 시작되었고 프랑스 전역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이성신전으로 선포가 되고 노틀담 성당의 제단은 자유에 바친 제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또 이성의 여신을 실제로 만들어서 대성당의 제단 위에 보좌에 앉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종교가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게 된 거예요. 또 여기서 제가 강의 안에 안 썼지만 오구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실증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요. 인간교라고 만들어요. 이 사람이 만든 그 종교의 건물에 들어가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성인들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이성이 실되니까 그 사람을 숭배하는 종교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카톨릭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게 되죠. 근데 이 혁명 세력이 결국 진압이 되는데 나폴레옹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다시 카톨릭을 복권시켜 줍니다. 근데 카톨릭이 다시 복권됐다고 해서 예전같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이성에게 진 가톨릭, 민중에게 진 가톨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프랑스를 바라보는 다른 유럽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죠? 왕이 무너질 수 있다니, 교회가 무신론으로 함락될 수 있다니, 우리도 저럴 수 있겠다 라는 혁명의 의식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깔아뭉개는 그런 혁명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교회를 많이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상적 혁명으로 무신론 혁명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정치적 위치를 바꾼 혁명도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더 큰 위협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일단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증명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말이에요, 교회가 가진 그 신의 메시지가 신이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라면,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문 닫아야죠, 그죠? 19세기 초 독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종교를 신의 계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심리학으로, 사람이 사약적으로 만든 게 바로 기독교다, 종교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은 뭐랄까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당시에 좀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개혁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수호 세력은 로마 가톨릭이었지만 독일에서 수호 세력은 누구라고 봤냐면 루터파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200년 정도 뒤니까 이제 루터파가 국교가 되니까, 종교개혁 때는 루터파가 개혁 세력이었지만 이제 2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루터파가 오히려 수호 세력이 된 거예요. 지금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독일이 개혁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뒤집어엎는 사상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막 돌 던지고 이런 게 아니지만 사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고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이다 주장을 해요.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신은 우리 마음에서 신이란 이래야 돼라는 자기 감정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나 뭐 기독교 모든 게 다 뭐예요? 인간의 심리학의 하나로 전락이 되어버리죠. 이 얘기가 독일의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이제 개혁자들한테, 그러니까 나쁜 개혁자들한테 소개하게 된 거죠. 포이어바흐의 주장은 곧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요. 누구냐면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 유명하죠. 칼 마르크스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나온 거라 봤어요. 뭐냐면 이제 종교는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슬픔이 있고 막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위로하려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만든 환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말 했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소외당했단 말이야. 힘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원래라면 힘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지 정상인데 그걸 가질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신 위로로, 아편으로서, 마약으로서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이어바흐의 주장과 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포이어바흐는 심리학으로 만들었다면 마르크스는 사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 그럼 만약에 물질을 잘 분배하면, 민중들에게 권력을 잘 분배하면 자기의 헛헛한 마음이 해결되고, 그러면 종교가 필요해, 필요 안 해요? 이게 더 이상 아편이 필요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라서 공산당이 막 정권을 잡았을 때 종교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뭐냐면 이 종교란 거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건데, 이제 우리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당신들에게 돈을 줬고 권력을 줬으니까 종교 필요 없죠? 종교는 아편이었는데 이제 내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주장이 20세기에 레닌한테 영향 줘서 레닌이 공산당 혁명을 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해서 러시아를 공산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큰 위협인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또 있어요. 찰스 다윈, 진화를 주장한 사람. 다윈은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누는 어떤 이정표를 그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 주장이 뭐예요? 종의 기원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유래했다, 이거거든요. 이 말은 동물과 인간에게는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둘 다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죠? 똑같이 시작해서 어떤 개체는 인간이 되고 어떤 개체는 동물이 되었으니까 인간과 동물 차이는 없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윈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과 동물은 똑같다는 거죠. 다윈이 하나님을 제거한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약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화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다윈이 만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가진 난점을 부각한 거예요. 뭐냐면 다윈이 봤을 때에 자연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승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이제 패하고 사라지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진화를 만들었다면 강자를 살리시고 약자를 죽인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문제 생기죠. 또 기생충 같은 경우는 되게 난감한 생물 아니에요. 다른 동물의 내장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 살면서 다른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기생충인데, 그럼 그 기생충의 진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윈이 큰 펀치를 날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진화의 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펀치를 날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산업혁명은 뭐 사상적 혁명이나 정치적 혁명은 아니지만,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농사짓던 사람들이 도시에 농자로 오잖아요. 이 농사짓던 분들이 농촌교회에서는 다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같이 잘 지냈단 말이야. 근데 농촌분들이 도시 오면서 갑자기 도시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교회는 이 농촌분들을 잘 맞아들이고 그들을 위로하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막 노동자들이 밀려오는데 도시교회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교회에서 누리던 그 어떤 가장 같은 그 목회를 이제 산업화되면서 도시교회에 오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말은 기독교 사상을 공개했단 말은 아니지만 영국의 대중들과 도시에 있는 영국 제도권 교회가 서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골 가면은 시골 목사님이 내한테 맞는 설교 해주는데, 그죠? 도시 오니까 우리 노동자인데 원래 도시에 있던 그 부르주아 대통령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의 기성교회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도시에 왔던 노동자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심정적으로 기존교회와 많이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혁명에, 정치적 혁명, 사상적 혁명, 또 산업혁명에 교회가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슬프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했을 때에 나름대로 살아날 길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계몽주의가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몽주의는 뭐 다른 것도 공격하지만 일단 지성적인 면에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데 비평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두 가지 비평이 있는데, 저등 비평이란 말은 이제 성경 원문을 보면서 뭐가 진짜 원문에 가깝나를 보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성경책 보다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뭐라 되어 있다, 어떤 사본에는 없음 되어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건 뭐냐면 고등 비평인데, 고등 비평이란 말은 본문 자체가 그 자체로 완성된 거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우린 창세기 저자를 모세로 보잖아요. 모세. 근데 고등 비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한 4-5명의 글이 모여 있다라고 처음 들어보죠. 그런 말이에요. 그 뭐 제사장 문서, 선지자 문서 이런 것이 막 모여 있다는 거죠. 근거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문체가 좀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의도가 중요한 거야. 저자를 그렇게 모세가 아니라 다양하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서로 지금 갈등을 빚는 그룹들이 서로 싸우는 메시지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한 말씀이 파폐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등 비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모세가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썼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없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죠. 모세 거라 그러면 모세가 했는 말 명확하잖아요. 근데 모세 게 아니고 실은 이게 몇 명이 쓴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몇 명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서 서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문서가 다양한 거라고 말하게 되면 그럼 성경 본문 없는데 비평하는 사람 자기가 저자가 많다 그러면서 성경의 창세기 위에 숨어 있는 그런 것도 없지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있다. 제사장 그룹과 선자 그룹이 싸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똑같은 문어치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저자를 비평하면서 비평하는 사람이 성경의 원래 뜻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고등 비평의 최고의 관심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예수 찾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온 예수는 이제 다양한 그룹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꾸며놓은 거란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를 따르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렇게 꾸며놨고, 누가복음은 누가를 따르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렇게 꾸며놨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예수는 원래 사람인데 제자들이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신으로 꾸며놨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 자체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2000년 지금 떨어져 1000몇 배 떨어져 있고 신약성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 받는 사람이고 그럼 누가 더 잘 알까요? 당연히 제 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럼 역사적 예수 학교는 뭘 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를 봤던 사람이 말하는 하고 닌 잘 모른다. 내가 더 잘한다.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설명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야. 목사님은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꾸몄겠지요. 제가 목사님 아버지 잘합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이 계시보다 더 올라가니까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게 되니까 성경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그럼 뭐냐면 성경 자체가 비평당하고 완전히 난도질 되니까 기독교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 공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당연히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공격해야지가 아니고 이 계몽주의에서부터 교회를 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이런 성경이 난도질 당하는 것이 너무 속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다시 지성인들 사이에도 기독교가 진리라는 룰을 이제 주입시키고자 했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시도는 칼빈이나 루터처럼 정통주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이상한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지성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기가 기독교를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를 살리려고 한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이제 보수 교회에 있으니까 전혀 모르지만 되게 많은데 한 명만 소개할게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슐라이어 마하예요. 슐라이어 마하. 운전자 같다, 그죠? 슐라이어 마하는 성경의 비평이 기독교를 흔드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슐라이어 마하는 종교의 중심을 잘 들으세요. 성경이나 계시에서 찾지 않고 종교의 중심을 느낌이라고 했어요. 종교의 중심을 바꾼 거예요. 계시 믿음이 아니라 느낌으로 바꾼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닌가요?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여러분 어디서 들었어요? 여기 경건주의자에게 들었죠. 경건주의자들이 신앙의 중심을 느낌이라 말했죠. 그때 경건주의자들은 성경 자체를 흔들지 않았어요. 근데 슐라이어 마하가 놀랍게도 이 경건주의 전통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주의가 원래는 성경을 흔들 의도로 자유주의 신앙을 만들도록 한 건 아니지만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부정적으로 자유주의를 만드는 사람이 이 경건주의 느낌이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그걸로 기독교를 재구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나 명과 암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슐라이마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통 신자들은 종교를 교리와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다.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스스로를 종교와 상관없다고 여긴다. 이건 비극적인 일인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교리는 모르지만 우주적 의존의식에 의해서 신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복잡하고 이상하죠? 자유주의 신학은요. 그냥 글로 읽으면 이게 맞는 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2페이지에 있는 그 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따라와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슐라의 마흔은 죄는 인간들이 혼자 살려고 할 때 발생한다고 봤어요. 혼자 살면 당연히 불행을 느끼는데 그 불행을 느끼는 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죄는 혼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근데 혼자 있어서 불행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죄인가? 생각 들죠? 또 예수로서는 그 왜 왔냐? 바로 그런 외로움, 그런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통한 거는 최고 경지에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최고 경지로 신을 인식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외롭기 때문에 신을 그리워하는 파편적인 지식만 있지 예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완전한 지식, 신을 느끼는 그 완전한 인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신인식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소에 대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냐?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인식, 신을 느끼는 것을 사람들도 가지게 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뭔가 막 세련되는데 이상하죠? 죄를 뭐라고 해요?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모르는 문제로 바꾼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나눠주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신앙은 예수님이 느끼는 신인식을 내가 느낌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자들이, 지성인들이요, 성경을 잘 공격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공격당하니까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슐라이만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신앙이란 원래 성경이 중심이 아니고요. 느낌이 중심이거든요. 신인식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공격당해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안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성인들한테 지금 성경이 남질하고 있고 성경이 막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막 비판하니까 슐라이만은 지성인들한테 여러분 원래 종교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을 잘 인식하라고 오신 분이고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느낌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기독교를 구하고자 시도한 것이지만 그게 진짜 기독교를 구한 거겠어요? 아니죠. 완전히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슐라이마어를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유주의라는 특징은 뭐냐면 신앙의 중심을 성경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글들을 읽어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계시, 용서,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게 아니란 거야. 느낌, 깨달음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매력적입니다. 구원파가 여러분 전도를 잘 되는 게 뭐겠어요? 죄인이를 안 그러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자유주의는 아닌데 그게 사람들한테 부담이 없잖아요.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회개하라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알면 된다고, 느낌으로 체험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기독교입니까? 그러나 편리하게 말할 뿐이지 진짜 구원이 없겠죠. 그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슐라이어 마우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들은 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자기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서 자기 딴에는 기독교를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교만하죠? 기독교를 구원하다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기독교를 바꾸는 것이죠. 어떤 이런 자유주의의 신학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 신학이 주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를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루터의 어떤 그런 교회나 칼빈의 어떤 교회나 미국의 어떤 교회는 메인 교회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에 훨씬 더 많습니다. WCC 가입한 교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다 자유주의를 다 따르는 걸 알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성교회 시대. 지금까지 이제 근세 교사를 읽으면 되게 슬프죠. 교회가 찬란하고 우리의 사랑하던 종교개혁의 교회가 막 무너지고 공격받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우울하다, 그죠? 근데 근세에는 정반대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된 시기이기도 해요. 19세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신교 선거. 19세기 초까지 개신교는 어디 있었냐면 유럽에만 있었어요. 개신교. 인도 일부와 또 이 몇 개를 제약하면은 아시아적인 거의 개신교 복음이 닿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역시 지중해 주변 나라, 유럽 가까운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밑쪽은 다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18세기를 흘렀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아직까지도 땅끝으로 가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거 있지만 일단 유럽한테는 땅끝이 있잖아요. 미국 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미국은 신들의 길을 발견했잖아.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우연찮게 발견한 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유럽인들이라는 땅끝은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 좀 가면은 땅끝이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이 땅끝으로 가는 건데 유럽이 동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중세 교회에서 때 배웠죠? 그 강력한 제국이 동쪽으로 가는 길 다 막아라는 거야. 예전에는 로마랑 중국 때는 실크로드 뚫렸었는데 이제는 그 오스만 투르크가 다 막아버리니까 세계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세계사에서 나오는 건데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이제 유럽인들이 육로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가로질러서 인도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동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대항해 시대를 주도한 나라는 가톨릭 국가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먼저 배를 타고 떠났기 때문에 가톨릭이 해외 선교를 먼저 하게 됩니다. 개신교는 배 타고 선교하고 싶어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면 스페인 함대가 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뜯지 못하는 거야. 또 개신교 자체가 이제 로마 가톨릭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일단 개신교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정립한 일이 좀 더 바빴지 선교한 일은 이제 좀 덜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바뀌냐면 영국이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다음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제 바다를 제패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국의 확장과 네덜란드 확장에 따라서 개신교가 해외 선교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쭉 하고요. 개신교 중에서 복음을 두고 제일 처음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들이 복음 들고 제일 먼저 달려갔고 이들은 이제 개인의 개종을 목표로 달려갔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개인의 개종이 아니라 국가 전체 개종을 사용하고 선교로 달려갔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우리 서양인들 선교사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현지인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독교는 우리의 문화를 주입할 것이 아니라 그들 선교당하는 사람들의 문화 전통에 뿌리박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선교를 다 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었다라고만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교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개신교 신자들은 누구냐면 부흥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떠났어요. 영국에서는 웨슬리 형제의 사역으로,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으로 부흥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시대는 이렇게 부흥을 맛봤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선교 헌신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헌신해야 하다 이 말입니다. 자유주의자나 어떤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그냥 성공회나 이런 형식주의자들은 선교 안 떠났고 부흥을 경험한 복음주의자들만 선교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은 복음 자체의 요구가 전 세계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복음주의자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말에 민감했고 그 복음에 민감한 그대로 복음 들고 해로 간 것이죠. 또 하나는 종말론 때문인데요. 종말론. 19세기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전파를 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걸로 봤어요. 종말론 여러분 배워서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들으셨겠지만 이 19세기에는 후천년설이 주류가 돼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진보하면서 이 땅에 세워지리라 라는 것이 그때 종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는 이제 계몽주의가 공격을 하고 교회가 공격을 많이 당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 부흥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국한테 부흥이 그렇게 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이 비리했어. 근데 부흥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다 뭘 세우시는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종말론의 비전을 품고 이제 부흥을 맛본 사람들이 선교로 많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개신교 선교는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강제에 의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신앙의 전파는요, 그 왕들이 공격하자, 왕들이 지원하면서 이렇게 선교가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 왕이 예수 믿으면 자기도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계층이 일어났어요. 또 가톨릭교도 이렇게 이제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근데 19세기 개신교는 약간의 예가 있지만 국가의 보조나 지휘 없이 다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일반 성도들의 재능과 물질로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 선교는요, 수도사들이, 성직자들이, 주교들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 선교는 그렇지 않고 일반 성도들이 이제 그걸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와 함께 각종 인도적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복음 전함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선교사들이 여러 언어를 글자로도 만들어내주고 또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종을 목표로 두고 벌린 사업이지만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사랑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한 것이죠. 우리 한국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고 계대병원이나 계명대학교나 이런 거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한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